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우리 성도들은 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좀 듣지 않았던 거, 좀 그런 거, 신선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 말씀이에요.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아이들이 다 죄의 짓을 합니다. 저질러 합니다. 죄 배우러 다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죄가 나옵니다. 이게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자마다 다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이것보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 칩시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즐겁게 살고 보람있게 살았다고 칩시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믿든 안 믿든 진리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육체는 사람이 다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슨 가족의 문제라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몸이 힘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 이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은 모릅니다. 옛날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성남 제1교회 한 5,000명 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 개척하셨고, 아주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막 문교부 장관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과 또 총신대학 원장을 지내시고 충현교회 담임을 맡았던 신성종 목사님, 이분도 아주 훌륭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보면 공통적으로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공통적으로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고통받고 있는 사모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전혀 뜻밖에도 교회를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분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이 우리 구성전에 옛날에 부흥회를 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거든요. 천국 지옥을 보고 오셨는데 예수 믿고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분이 봤기 때문에 너 애간장이 터지도록 외친 거예요.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외쳐가지고 탈장이 돼버린 거예요. 장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장을 25cm나 잘라냈답니다. 얼마나 애가 탔으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애가 타더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애가 타는 거예요. 저도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식상한, 또 저 말씀 가지고 이럴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심각하게 성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웠거나, 목사는 잘 가르쳤어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그러면 받느냐?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행위는 필요 없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든지 또 착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행실을 잘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에 따른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한 데에 대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하다못해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떡 뒷짐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하면 감사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진리대로 행위가 안 나타나면 이건 죽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32년쯤 전이에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3년 동안 뒤에 절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갔어요. 김영삼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 지금 못 지어서 이렇게 저라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는 걸 대통령이 매일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절망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이 불법을 해결 못 해주면 그러면 누가 해결하느냐? 못한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거든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거예요. 여러분 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시든지 또 엘리야 심정을 내가 알겠어요. 막 데려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서 이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 다 꺾어서 예배당을 좀 짓게 해주시든지 양당 간에 하나님 좀 아무거나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딱 결심을 하고 제가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면 그냥 내가 죽으려고. 근데 그 기도원에 똑같이 내하고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러 올라온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둘 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래 장기 금식을 하십니까? 교회도 그리 큰데. 이번 얘기가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당회가 둘로 딱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교회 일을 하자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해요.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해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그냥 도중에 도저히 목회가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 소문이 다 났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부임해 온 거예요. 한 2년 됐대요, 오신 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열리면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욕설도 나오고 멱살잡이도 하고 당회가 이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아마 수석 장로님이겠죠. 장로님이 병이 나버렸어. 병이 나가지고 자식들이 있는 곳인가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든 가서 좀 이분이 제일 어른이니까 이분이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문병을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빨리 나가서 나가야 그놈의 새끼를 때려 죽이 부릴 거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빨리 나가야 그놈의 새끼를 때려 죽이 부릴 건데 이게 빨리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회를, 이 장로님들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좀 변화시켜서 화해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좀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겨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2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장로님들이 무려 8분입니다. 8분. 8분들이 왜 그렇게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교회에서 아무리 말기도 안 되고 목사님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 왔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깁니까? 그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다
다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다 신앙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지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것은 신학과 교리가 이런 믿음을 만들어낸 큰 요인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뒤에 신학과 교리라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로부터 신학생들이 구원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 구원론은요, 초대 교회 때부터 가장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막 이 구원론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논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이 구원론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하나는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이론을 주장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딱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구원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예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나가야 때리 죽이 뿌릴 건데 이렇게 하면서도 구원의 믿음을 다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는 것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해석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구원교리가 알미니스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와 침례교, 오순절 교회들이 따르는 구원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미니스주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요. 그런데 알미니스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스주의도 맞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요는 또 요래 낫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스주의나 성경은 양쪽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물론 이 신학도 교리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교리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한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과연 성경은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느냐, 이거를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저기 내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신약 성경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구원받을 자들을 딱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내가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죄를 지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을.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기는 자는 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는 지우지라고 했는데 전에 성경은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우지 아니하고 이게 더 원어에 맞는 해석이에요. 이 지우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 해석이 바로 지우다, 닦아, 없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지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자, 여러분, 우리 비판하지 말라. 이 비난을 말하는 거예요. 남 비난하는 거, 잘못한 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죄인이야. 예수님 죄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판했잖아요. 저 죄인이라고 점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남을 용서를 해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죄가 없어서 들어갑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당당히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그래도 그냥 그 물고등이 차 지나가면 물 팍 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나는 내가 발로 그 물고등이를 찬 게 아닌데 그 물고등이에 차가 탁 지나가면서 그냥 물을 튀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 쓰는 겁니다. 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팍 덮어 쓰는 거예요. 매일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 못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처럼 이렇게 쭉 늘리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물론 은유적인 해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용서하고 삽니까? 남을? 전부 다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다 여러분 마음에 좋도록 그냥 짝짝짝짝짝짝 막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사라집니까? 다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식구도 다 마음에 맞습니까? 늘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용서합니까? 용서.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불편하게 한 사람, 여러분 다 용서해 합니까?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못 간다고 믿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다루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천국에, 지옥에 목사가 왜 거기 가 있느냐 말이에요. 장로 권사가 왜 거기 가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믿었는데, 다 잘 믿었는데, 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가느냐 말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안 믿은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다고, 그런다고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어디 있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했는데 예정되어 있다. 한번 구원받으면 안 잃는다. 그렇게 확신하면 용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삽니다.
단계 열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목사님이 못 견뎌가지고 나가고, 또 새 목사님이 와도 또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벌써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용서하려고 내가 15일간 금식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 들었죠? 나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용서 못하는 게. 15일간 금식기도 하니까 열흘 되니까 싹 용서가 되더라고. 용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막 도우시고요, 마귀는 용서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 용서해야지 하는데 또 마음이 또 뒤집어집니다. 또 얽힙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섭섭합니다. 자꾸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용서했다 틀어버리는데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든 용서 못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지옥 가도록 하려고 그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지옥 데리고 가려고 마귀는 지금 뭔가 수단을 다해서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빠져나오라고 돕고, 오늘 이 조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몸이 지금 상했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아파서 차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심장이 아파서 막 이 가슴을 한쪽 손 핸들 잡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하연석 권사님이 그걸 봤던가 봐요. 목사님 심장이 안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원재배 드리고 좀 방에서 좀 누워서 좀 쉬시지요. 너무 힘들면 안 되는.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말고는요, 책상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거 구원에 관한 건데, 이거 잘못 그러고 전하면 영혼을 죽이는데, 이거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데, 많은 영혼들을 잘못 가게 만들면, 지옥 가게 만들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너무 애를 쓰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미혹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속인다, 빗나가게 한다, 죄짓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첫 번째는 만국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천하 모든 사람을 마귀는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귀에게 계속 누구든지 전부 다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최고의 수법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합니다. 여기서 다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속이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심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드니까.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바로 보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가 더 좋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다 알게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가 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저거 먹어도 괜찮겠네. 이거 어떻게 하든 무슨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먹어도 괜찮겠네.
이런 마음을 마귀가 싹 집어연 거예요. 네가 니를 속이라.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는 자기에게 속는, 자기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자기가 동의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게 맞다, 그래 나 이래야 되겠다, 이게 좋은 길이다.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줄 여러분 몰랐지요? 예. 근데 성경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심각한 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무슨 뜻인지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뭐 바보야? 자기 똑똑한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또 유능해요.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를. 이거 전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 이 사람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어리석은 것 같아. 그냥 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 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보 같단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잘 안 사라지지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줄 압니까? 말씀대로 목사는 원래 저리 설교하는 거야. 괜찮아.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아, 그러면 아까 사람 답답해서 못 살지. 교회 힘들어서 어떻게 다니겠노? 에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냥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 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까딱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업신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나중에 계산서가 전부 다 날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부 계산서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어릴 때부터 내가 몰랐던 것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다 계산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닫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난 용서했어.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분명한 진리란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죄가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다는 것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 문도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좁다, 괴롭히다, 강하게 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말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문도 크고 길도 굉장히 넓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해요. 뭐든지 다 해도 된다. 여러분, 천주교는 술 마음대로 마셔도 됩니다. 신부도 막 곤드레 만들어야 됩니다. 제사도 마음대로 지내야 됩니다.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요. 바쁜 사람은 토요일 미사 드립니다. 너무 편합니다. 바쁜 일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 미사 잠깐 드리고 바이바이 하는 옆에. 그리고 주일은 놀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부흥이 안 됩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깨우고 살리고 세우는 목회하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지키십시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될 수만 있으면 불가피한 사람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가르치는데 이 항지중앙교회 목사는 너무 피곤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길이에요. 그게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괴롭힌다 그러죠.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몸이 괴로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내 몸이 괴로운 거예요. 막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압력을 막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피곤하죠. 괴롭죠. 너무 막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럴 건데, 사람도 너무 작으니까 많이 다 비고 다 알고, 수요일도 나오래, 금요일도 나오래.
도저히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그런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셔야 돼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를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천국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 적습니까? 하고 정확하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분이 좋습니까? 무엇이 턱 눌리는 것 같죠? 여러분, 제게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좀 마음이 힘들어도 진실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 대부분 걸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예수님 말씀이. 나 힘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시간 되면 또 오늘 주일이가. 오늘 수요일이가 또 가야 되네. 돌아서면 또 금요일이네. 그래다도 오면 정말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아예 힘을 안 써요, 안 써. 여러분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힘든 길을 가려고, 강하게 압박감을 느끼는,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런 길을 가려고 힘을 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구하여도라는 거는요, 원어의 뜻이 추구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새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고. 성경은 그려놨다고. 이 정도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여러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다 아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안 구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대로 믿고 이래서 천국 가야지.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 누구도 목사도 여기서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무슨 교양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건요, 다른 종교 안에도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이 하나밖에 only one.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천국 가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 길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잠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요 막 또 졸리게 합니다. 졸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나 어찌가 좋노?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전긍긍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것은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남에게는 실컷 복음을 전해라 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이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천국이다.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넌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어. 네가 믿은 거야, 네가. 그래서 지옥으로 갈지. 이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과연 정말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이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은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미완의 존재란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갈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사실은 혼을 말하거든요. 육신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혼과 육신이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혼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쳐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 조창호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어? 이러면 안 되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은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서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마귀가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막 놔줘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록 그냥 편안히 물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가게 막습니다.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내 자신을 막 쳐서 복종을 시키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내 습관대로 하면 안 돼. 내 좋은 대로 하면 안 돼. 남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싸워서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내가 하는 거 괜찮아, 오라, 이 생각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거,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념, 이런 거 다 여러분 백지로 다 돌리시고,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 또 한번 되씹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해서 모두 다 이 말씀 준비하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